자,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목을 죄인과 하나님의 숨바꼭질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끊임없이 찾고 그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시고, 죄인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쳐서 꼭꼭 숨으려고 하고, 그러면 누가 이기고 누가 손해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인은 숨으면 숨을수록 손해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만이 내가 죄에서 가벼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어릴 적에 가을거지를 끝낸 논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볕단을 쌓아둔 곳에 깊이 숨으면 술래가 나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그곳에 숨었는데, 진짜 술래가 나를 찾지 못하여 볕단 속에서 잠이 든 적이 있습니다. 술래가 나를 찾지 못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술래잡이는 술래가 나를 잡도록 해야 되는데 나를 못 찾도록 하면 내가 손해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 이런 포스터를 많이 봤지요. 어둠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포스터를 많이 봤을 겁니다. 코로나19를 맞아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보고서 참 잘 극복이라는 게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겠지만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정부의 정책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식에서 잘 지켜내고 이겨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질병본부에서 다 찾아내고 고쳐준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찾아준다는 거죠. 좋죠?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두 번이나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라는 말은 왜? 어찌하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신 질문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왜 동생의 제사를 받고 네 제사를 안 받느냐? 그렇게 성질을 내지 말고 네 자신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의 그런 깊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왜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네가 당장에는 화가 났지만은 화를 거두고서 너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해 보라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에요.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질문을 들은 가인은 평소 내가 타인의 권리를 세워주고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선을 행하였는지 돌아봐라 이거죠. 우리 어떤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싫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겠고 모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죄인이라면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평소에 내가 말한 대로 살았느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좀 불편할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려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면서 내가 명령한 걸 네 목사로서 너 청년교회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좋은 질문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더 좋은 목사가 되겠지요.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내가 나를 돌아보는 만큼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과거를 정리하셔서 이제는 앞으로 인간답게 살라는 메시지가 있다 이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게 들어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7절에서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뭐를 행하지 아니하면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거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악한 영이 문지방 밑에 숨어서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죄짓도록 넘어뜨린다라고 믿었기에 문지방을 잘 안 밟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지요? 요즘에 문지방이 없으니까 뭐 문지방 밟을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문지방 안 밟은 이유가 그래 때거죠. 악한 영, 그게 나의 발목을 넘어뜨려서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가인이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죄는 가인의 문지방 밑에 숨어서 가인을 넘어뜨려서 달려들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은 지금 뭐를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이거.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7절에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은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리라 이거죠. 그럴 만한 능력 있고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신뢰하여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탐욕적인 죄를 물리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사를 받지 않았다고 씩씩거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살펴봐요. 왜 내가 안 받았을까? 그런 이유입니다. 아하, 이것 때문에 안 받으셨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죄를 다스리라,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지난 일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너를 좋아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네가 뭘 잘못했냐 이걸 알고서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지난 일을 지워준다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한 일,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하는 거, 이런 일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거라 이거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질문을 듣지 않았습니다. 화난 자신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벨을 감쪽같이 없앨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들판에 나가자, 들판에 가자 라고 꼬드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들판에 가자고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인은 동생을 데리고 동네에서 벗어나서 아주 그냥 형제로서 재밌게 놀기 위해서 들판에 가자고 했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았겠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들판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동생을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들판에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의 아우라고 나옵니다. 이 왜 그의 아우라고 표현하고 있나?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형인 가인에게 있어서는 동생 아벨은 생명을 돌봐야 될 약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들판에 데리고 와서 형으로서 동생 아벨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지켜봐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깜짝같이 죽여 없애는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들판에 갔다. 선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나쁜 징조가 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화나서 나는 교회 가겠다. 화나서 나는 예배 드리겠다. 화나서 착한 일 하겠다.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화나서 때리고 욕하고 살인하고 전쟁합니다.
밖에서 뺨 맞고 밖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집에 와서 연약한 자에게 화풀이하는 사람은 못난 사람입니다. 부부가, 형제가 싸운 뒤에 서로 해결해야지 바깥에 나와서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내 동생이 이랬네, 우리 남편이 이랬네 떠든다면은 누가 손해고 누가 유익을 보는 것입니까? 외국에 사는 한인들이 본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난 뒤에 연약한 한인에게 화풀이 한다면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남한과 북한이 강대국에게 욕을 먹고 난 뒤에, 얻어맞고 난 뒤에 형제끼리 싸운다면은 누가 손해고 누가 웃을 일입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3번이나 질문하고 강력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품고 있던 그 한을, 그 분노를 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지가 계획한 대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가 싸웠거든. 중요한 예배 화해하지 아니하면은 만날 싸울 일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잘한 것만 잘 생각하고 상대방은 골치 아프게 몰아갈 것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먼저 화해하고 난 뒤에 예배 드리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어떻게 해요? 품지 말라. 그럼 니만 손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을 풀지 않으면 누가 손해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손해볼까요? 꼴도 보기 싫지요. 화를 씩씩 내면은.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내지만은 분노에 의한 독은 내가 마셔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서 자신을 성찰해 보았다면, 뉘우쳤더라면 지도 좋고 동생도 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정을 여십니다. 살인한 가인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재판 그러면은 죄인의 죄만 덜추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여서 회복해 주기 위해서 재판장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가인을 찾아와서 가인이 스스로 죄를 인정할 때 새롭게 출발시키려고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기보다도 분을 품었다면 남은 삶을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문했을 때에 이 가인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도 이제부터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을 위해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인이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가인을 찾아오셔가지고 3차례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장에 보게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에게 아담을 찾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아담을 찾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의 개인적인 관계를 물어요. 수직적인 관계를 묻습니다. 네가 나하고 어떤 관계를 있냐? 이걸 물어요. 그런데 오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가인에게 동생을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물을까? 이거는 수평적인 관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웃들과 네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라는 걸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으로서 동생을 보호하고 돌보는데 책임을 다 졌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배척하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사랑으로 환대해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네 다르다고 해서 잘 받아들였냐? 밥 한 끼라도 사줬냐? 그 사람 말 들어줬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한 짓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가 갖고 있었던 이전의 생각, 편견이나 아집이나
그리고 독선적인 생각을 끄트리고 이크!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동생을 어떻게 했지?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인이 새롭게 변화되려면 분노와 살인의 죄책감을 가지고서 마음을 닫고 있던 것을 이제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어야 돼. 사람은 자꾸 마음을 닫아요. 낯선 사람 보면 마음 닫아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화가 나면 마음을 닫아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하는 걸 듣고서 마음을 열고서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동생 아벨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네 생각을 바꾸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실 준비를 다 해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사랑으로 돌보지 못한 죄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짓던 어리석은 삶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남은 삶을 이웃을 네 몸처럼 네 아우 아벨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면서 그의 생명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과거라는 것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과거는 이미 떠난 배와 같습니다. 지나간 차와 같습니다. 손 흔들어 봐도 지나간 차는 서지 않습니다. 과거는 아무리 생각하고 후회해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눈으로서 과거를 봐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서 나 자신을 보면은 과거의 잘못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평생 환경과 남을 탓하고 부모와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니까. 이 말 속에는 뻔뻔스러움이 있고요, 거짓말하고요, 무책임한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자기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피해자는 셋은 반드시 압니다. 죄를 지으면은요, 어김없이 자기 힘으로서 죄를 덮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큰 소리치고 화를 냅니다. 가인은 죄를 지은 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숨습니다. 꽂고 숨습니다. 볕단 속에 깊이 숨어서 순례이신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도록 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인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형제를 죽인 가인은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항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한심한 놈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고하기 전에 10절에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은 죄인 가인을 자비와 인내 사랑으로 회복해 주기 위해서 참고 끊임없이 그의 입에서 하나님 죄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 하나 듣기를 바랐겠죠. 하나님은 가인을 회복하는데 열심히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완전한 범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10절에서 가인에게 네가 아직도 네 자신의 잘못을 모르구나.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이 이거예요. 죄가 이겁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구체적인 죄를 가인이 말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말해 줍니다. 가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땅이 아벨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 대신 호소해 준 걸 알게 됩니다. 땅이요, 땅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억울한 절규를 듣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보게 되면은
히브리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고역당하는 히브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건져가지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호소가 뭔가?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실까요? 네가 알아서 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방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령을 받은 그 나병 환자가 다가와서 주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소연할 때,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들으시고 손을 내미셔서 그의 들은 환부를 손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호소할 때,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억울한 일을 없애주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형의 역할입니다. 형으로서 동생에게 하소연을 들어주고 하소연할 일을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형이 동생한테 무슨 일을 만들어줬습니까? 억울한 일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 땅이 호소하도록 만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누가 형과 동생의 역할을 해야 됩니까? 형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동생 같은 불신자들, 형같이 먼저 힘이 있는 남편이 동생 같은 아내를, 형같이 부모가 동생 같은 자녀를, 형 같은 남한이 동생 같은 북한을, 형 같은 백인이 동생 같은 흑인을, 형 같은 부자가 동생 같은 가난한 사람을, 형 같은 교회 오래 다니는 성도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억울한 사정 들어주십니까? 밥 한 끼 사주십니까? 그들의 생명을 잘 돌보려 책임을 지십니까? 형이 동생에게 억울한 사정을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그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 주시더라.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면은 하나님의 소유, 동생, 연약한 자, 하나님의 소유라 이거죠. 그 소유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소유권에 도전한 가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형벌을 내리십니다. 12절 보게 되면 이런 형벌이에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살 수 없는 것이 됐다. 13절, 죄 지은 가인이 땅에서 도망다니는 떠돌이가 되어서 우왕좌왕 정신없습니다. 죄를 지었고 자기 마음이 복잡하면, 지난 과거의 상처가 많으면 사람이 분주합니다. 우왕좌왕해요. 말을 해도 그냥 여기 말했다 저기 말했다. 떠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죄인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화가 난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분풀이하고 세상을 통해서 자기의 보호를 받으려 하는 겁니다. 이게 죄 지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 형벌 받았다 이거죠. 죄인 가인은 하나님이 따라다니며 손가락질하며 괴롭혀서 누구도 살 수 없는 어디 땅이에요? 나중에 보게 되면 노 땅. 노시라는 것은 노그릇이 아니라 노 땅은 쓸모없는 땅에 가서 살게 되더라. 결국 찾고 지가 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그래서 결국 어디에 산다고요? 쓸모없는 노 땅에 가서 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으면은 스스로를 왕따시켜서 이웃으로부터 고립된 삶을 삽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기보다도 나는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진짜 내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이 있나? 그거 없으면은 교회를 조금 다시 한번 다녀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 다녔구나. 내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의 친구 없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제
이제서야 가인이 13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연약한 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연약하지요. 자기 책임을 다 지지 않아서 연약합니다. 형벌을 받고 난 뒤에 13절에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은혜를 베푸세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요?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가인을 완전히 부하여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을 무시한 가인에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뭘 준다고요? 징표를 준다.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게 되면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는 그러한 의미로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로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라는 표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끔찍한 죄,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을 보게 되면 끔찍해요. 왜 그럴까요? 죄의 형벌은 끔찍하다고. 죄 지으면 엄청나게 비참하게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나와 비슷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여서 스스로 고립되어집니까? 저는 우리 현대인들 보면서 가족들이 함께 살기보다도 가족이 아닌 애완동물과 같이 살아야 되고 다른 낯선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고 식물과 같이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못 살까? 왜 그럴까? 왜 스스로를 고립시킬까? 우리는 왜 나와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여서 더불어 살지 못하고 나를 이용할 사람에게 내 영혼을 다 맡기고 세상에 방황하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다고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말고 너그럽게 품고 용서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앞으로 너의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라 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버드대 교수이자 영성가인 헨리 라웬이 삶이 힘들고 지쳐서 마더 데레사를 찾아가서 속에 있던 두려움과 불평과 억울한 사유를 마구 털어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때 데레사가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1시간씩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공경하세요. 1시간. 두 번째, 죄라고 생각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좋아질 것입니다. 헨리 라웬 유명한 영성가인데 그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동료이자 어찌 보면 신분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에 가서 말했을 때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말이 순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꿰뚫는 그러한 진리가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나와 다른 타인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